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제11장 25절의 말씀부터 12장 8절 말씀부터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마태복음 12장의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11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12장을 읽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찾기 쉽도록, 그 다음에 또 11장 25절, 오늘 26절 이렇게 나누었는데, 사실은 성경은 마태복음 그냥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장 12장 나누었지 성경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쭉 12장으로 연결해서 읽었단 말입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였었어요. 어떨 때 우리가 장수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11장 12장을 다르게 분리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오늘처럼 11장과 12장을 연결시켜서 읽어보니까 과연 오늘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의미를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서울 강동교회에 있는 우리 백성동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아프리카에 여러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동부 쪽에서는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이렇게 교회가 있고요. 또 이제 케냐 교회 안에는 또 여러 지역에 키스무 교회, 나쿠루 교회 해서 또 여러 교회가 있고, 탄자니아에도 교회가 또 이제 2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부 교회에는 이제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그 다음에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보츠와나, 나미비아, 그 다음에 앙골라, 그 다음에 콩고 민주,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위에도 이제 우리가 그 릴롱게라는 수도가 있지만 지역에 블렌타이어라는 지역에도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거기에 우리 그
김재엽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김재엽 선교사님이 이제 땅을 한 2,800평 정도 되는 땅을 그 당시에 그 달러로 했을 때 13만 불을 주고 땅을 계약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그 현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에 차비가 없어서 때로는 교회가 오기도 힘들고, 이런 우리가 월드 캠프나 수양회나 뭐 CLF나 하면 이제 그 데이터 비용이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들을 정도로 가난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한 5, 60명 있는데 이 교회에서 어떻게 13만 불이라는 그 큰 물질을 들어가는 그 땅을 살 수 있냐 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 믿음으로 한다고 이제 이 걸음을 내딛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워낙 이제 물질이 많은 돈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돕고 했는데 어떻게 5만 불까지는 어떻게 이제 막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채웠는데 나머지 8만 불은 도저히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이제 빨리 막대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러면 이제 주인이 뭐 계약을 취소하자, 계약금을 안 돌려주겠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주인은 이제 김재현 목사님한테 너희들이 어렵냐? 내가 기다려 줄게. 나는 이 땅에 너희들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당이 건축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모슬렘 사람들이 이 땅을 사가지고 모슬렘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는 돈을 그들에게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파는 것보다는 나는 이곳에 예배당이 지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네, 기다려줄게. 근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1년이 더 지났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후원하고 하면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 무조건 또 뭐 도와줘서 또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말라위 블렌타이에 어떻게 일하는가 그걸 두고 보고 싶은 거예요. 예? 물질이 없었어도 아니에요. 서울 지역에서 지원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예배당도 지어야 되잖아요. 또 짓는 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주인이 부르더랍니다. 야,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왜 막대금을 안 주냐? 너 교회가 어려우냐? 한국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냐?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니 그러면은 내가 2만 불 헌금할게. 그러더랍니다. 내가 2만 불 헌금할게. 그래, 주인이 2만 불을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여기에 예배당을 지어라. 그리고 또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없는데 진짜 단돈 10만 원 모으는 것도 힘드는데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만 불 것도 한 요즘 돈으로 한 1,150만 원 되거든요. 만 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만 불을. 그분한테 만 불은 우리한테는 진짜 10억 준비하는 거, 100만 불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다가 갑자기 말라위가 막 달러 값이 막 폭등을 해가지고 8만 불짜리가 지금 이제 달러가 폭등함으로써 만 불 정도가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게 된 거예요. 가치가 달러가 올라가면은 바람에 그 땅이 이제 그 나라의 현지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리고 갑자기 주인이 2만 불 했지요. 형제자매들을 만 불 했지요. 그 다음에 달러의 환율 때문에 또 만 불 정도 가치가 뛰어올라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사역자들이 야, 하나님이 이 블렌타이에 일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돕자.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정도는 이제 지원을 하면 그 블렌타이어 땅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이름으로 등기가 될 수 있고 또 그곳에 이제 좋은 예배당이 지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저기 보이는 저 땅이 이제 땅인데 그 저기 있는 땅이 지금 200평이에요. 바닥에. 저 주인이 바닥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기초공사까지 하고 1층에 담벼락까지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에다가 벽 세워가지고 지붕만 올리면 반은 예배당 쓰고 반은 사택하고 모임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김재현 목사님 저 땅에다가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 아까 봤는 그 있죠. 저기다가 이제 파란 이제 여러분 보이는 이제 여러분 볼 때 오른편이죠. 이제 있고 뭐 이제 농구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저렇게 1년 2년 전부터 저 그림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저곳에 일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쉬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쉬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우리가 쉬고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하고 달리 하나님이 안 하는데 우리가 풀면 안 돼요. 예? 또 반대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미국의 아틀란타 57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 좀 뭐 내용을 원래 1시간짜리인데 좀 축소해가지고 10분짜리로 만들었는데 어때요? 오늘 좀 감격스럽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막 늘 듣는 이야기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 미국의 기독교 방송의 그 앵커가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게 됐다, 거룩하다, 온전하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연거푸 계속 아멘 그러면서 막 놀라워하고 웃고 기뻐하고 그래 그 여자 앵커가 막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나라고 모든 그 사회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데 청교도의 정신이 또 있는데 특히 이제 기독교 방송국의 유명한 앵커라면 얼마나 성경적으로 해박하겠습니까? 그런데 박 목사님이 전하시는 죄사함의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감격해하고 그 너무 쉬운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왜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죄인이라 하지 죄를 지놓고도 의인이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고 교만한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양심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을 넘어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보면서 우리 백민기 목사님한테 내 문자를 보냈어요. 백민기 목사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간증 앞에 한번 10분 봤는데 너무 감동스럽다. 이거 오늘 전국 교회에 오전에 못 봤으면 저녁에라도 다 보도록 공지를 해서 이거 다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목사님 말씀 전한 것도 있지만 미국의 57 아틀란타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방송 나간 거니까 이거 우리가 홍보해가지고 강남 장로님들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후원해달라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좀 이렇게 광고해서 유튜브 100만 뷰를 좀 찍자. 100만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 말씀 이제 그 보면은 40만까지 올라간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거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좀 이렇게 유튜브에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이렇게 공유해서 또 이렇게 전달해 가지고 우리가 하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 봤거나 못 본 이제 교회는 저녁에 또 이렇게 다 보도록 했습니다. 참 너무너무 놀랍죠. 목사님께서는 62년도에서부터 제가 62년도에 태어났으니까 횟수로 지금 60년째라 말입니다. 60년째 한결같이 흐트러지지 않고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복음만을 전해오셨거든요. 복음 전하시고 상담하시고 또 교제를 통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다 그렇게 어제까지 그러셨거든요. 근데 서울은 4단계라서 강남교회에서 그냥 강대상에서만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대구에 가서 오전 예배 드리시고 또 저녁에는 부산에서 드리고, 또 지금 이제 그 광주는 2단계예요. 전주도 2단계.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는 광주에 가서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전주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올라오시는데, 주일날 낮에 저렇게 말씀을 전하기로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 있거나 강남교회에 계시지 주일날 강남교회를 두고 국내에 다른 교회 가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코로나가 우리가 안 해본 새로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강동교회 백승동 목사님하고 이제 또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우리 말라위의 블렌타이어 우리 서울 지역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십시일반으로 좀 돕자.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사역자들도 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블렌타이어 일하는 걸 보니까, 주인이 2만 불을 헌금을 하는 걸 보니까 다 이제 막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기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백성동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백성동 목사요, 박옥수 목사님께서 백성동 목사님 집이 경남 이제 합천군 압곡이라는 그 동네에 살거든요. 목사님이 1962년도에 이제 오셔가지고 1년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압곡동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우리 백성동 목사님 그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면 도시에서 몇몇 청년들이 와서 방이 없으니까 제실에서 있는데, 그 당시 때는 먹을 걸 뭘 이렇게 만들려면은 불이 떼면 연기가 나야 되는데 그 제실에 며칠 동안 연기가 안 나더래요. 이제 그 당시 때에 이제 백성동 목사 어머니는 저 총각들이 며칠 동안 불을 안 떼는 거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제는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니까 저 청년들 죽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래도 이제 부인이니까 또 이제 시부모도 모시고 있는데 그 동네에 잘못하면 또 큰일 나죠. 그래서 좀 먹을 걸 좀 갖다 주고 싶은데도 못 갖다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감자를 많이 삶아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감자를 일부러 많이 삶았대요. 이제 생각에서는 감자가 남으면은 저기 청년들한테 좀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자가 많이 남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저 청년들한테 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인이고 안저자인데 저 청년들을 위해서 말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막 입이 막 욕구멍까지 이제 차오르는데 말을 못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버님, 여기 제실에 청년들이 며칠 동안 지금 불이 연기가 나지 않는데 밥도 안 해먹고 굶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감자 좀 갖다 주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감자를 가지고 갖다 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갖다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모르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 몰래 또 갖다 주고,
그 악곡동에 그 목사님은 63년도니까 1944년생이시니까 63년도면 한국 나이로 20살 때인데, 그 20살 때 악곡동에 들어가서 1년이 채 안 돼서 나오셨다 하거든요. 그 창으로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백성동 목사님 물었어요. 백성동 목사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악곡동, 그 악곡동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 권빈, 또 그 옆에 있는 반포, 거기에 교회에서 이제 결국 이제 목사님이 씨를 뿌린 이제 열매죠.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누가 나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동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고요. 그래 이제 뭐 또 누님 두 분, 장영철 목사님 사모님, 또 옛날에 유동화 목사라고 있어요. 유동화 목사 사모가 그 작은 누나고, 백성동 목사하고, 또 백성동 목사 동생이 있고, 그래 그 가족들 8명 다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조상금 사모라고 김종수 목사님, 지금 용인교회 아마 목사님인데, 김종수 목사님 그 사모님, 조상금 사모님 그 동생 조차금 그 자매님,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가족들 연결되고, 그 다음 우리 제일 먼저 박 목사님 복음 전한 손얼순 모친님, 그 아들 이수일 지금은 부산 대형교회 장로님이잖아요. 그 가족들, 그 남편,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수일 장로님 아버지, 어머니, 이모, 그 다음에 그 가족들 다 연결이 됐잖아요. 지금 김천의 구창의 장로님 그 자매님이 손점순 자매라고 있어요. 손용순 자매라고 있어요. 손용순 자매가 있는데, 그 손용순 자매 그 언니 하태조 대덕의 포크레인 하는 하태조 형제 그 언니 손자매, 그 다음에 남동생 손수원 목사, 예? 또 그 가족들 딱 연결 또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대덕이 아니라 영동 송호 솔밭에, 거기에 지금 솔밭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백성덕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 백성덕 전도사님 그 또 가족들 또 그거 다 또 연결돼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성교학생 1기생 자매가 있어요. 손미옥 자매라고, 손미옥 자매 그것도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북부산 교회에 또 장로님이 있어요. 그 북부산 교회에 조윤석 장로님이 있는데, 그 조윤석 장로님도 있고, 또 김철용 그 목사님 그 사모님 되는 조미애 사모님도 그게 또 금빈 악곡동 그쪽 출신이라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종민 목사 사모, 이제 손미양 사모 그 가족들 또 그 가족 연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잠비크에 있는 최정한 목사님도 또 그쪽 동네라 하네요. 이야, 여러분, 지금부터 60년 전에 20살 때 1년도 채 안 있었던 동네에 젖혀 갔는데 목사님이 전해서 그 열매가 지금 6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우리 임원 모임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한결같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복음 앞에 삶이 있습니다. 끝없이 복음 전하고, 새로운 일 만들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복음만을 위하여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이 있고, 우리 성교회 목회자들 있지 않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떠나버렸습니다. 뭐 이름을 내가 밝히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 동안에 막 성교학교 일기락하면서 뭐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막 40몇 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요즘 하는 이야기가 종이 필요 없다 합니다.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회 안에 목사님과처럼 끝없이 복음을 앞에 부담을 넘고 도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고 간증을 얻지만, 그분 복음 전해가지고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은 간증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분 선교학교 1기생이라 하면서 군대에서 복음 한 번 전한 간증 한 번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부담 한 번 넘는 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분을 따라는 안 갔지만 여기 안에는 있지만 마인드는 그분 마인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담 안 넘고
복음 안 전하고 믿음으로 안 살고 여유롭게 그냥 막 과자 커피하고 학생들하고 노닥거리나 하고 그렇게 여유롭게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안 좋은 분위기를 목사님과 다른 마음으로 저래 살아도 되는구나. 목사님 너무 까다로워. 목사님처럼 우리 어떻게 살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사는 거야 해서 여러분 부담을 안 넘어도 되고 복음만을 위해 안 살아도 되고 복음 앞에 정말 도전 안 해도 되고 한계를 안 넘어도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없이 저 아침에 우리 백승도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세상에 60년 전에 20살 때 목사님이 그것도 1년 채 안 있었던 그에 전하고 그 창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준아 엄마도 결국은 악곡동의 목사님이 복음 전한 백승동 목사님 그 누님 친구라서 우리 준아 엄마가 대구교회에서 대구에 학원을 다니면서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 제 아내도 결국은 악곡동과 연결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창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 창에도 목사님이 1년 반 있었는데 1년 반 있는 그 작은 그 창이라는 그 읍내에도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선교사들이 해외에 선교사들이 구원을 많이 받고 연결이 되고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사모님들이 많이 나오고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창도 그래요. 그렇게 6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월드 캠프에 또 우리가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지난 주간에는요 페루의 200주년 독립기념일에 거기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외부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관을 해서 박 목사님을 페루의 독립 200주년 기념의 그 행사에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축사하시고 기독교에 있는 분들이 목사를 모시고 그라시아스를 그 노래 페루 노래 네 곡을 부르게 하고 그 큰 행사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거기에 페루에 있는 기독교 방송하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의 그 이제 말씀이 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 성교회는 끝없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제 동생이 모스크바에 선교를 하는데 제가 2주 전에 전화를 했어요. 동생 뭐하고 지내느냐고. 박 목사님께서 미국에 3주간 다녀오시고 한국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깜짝 놀랐다. 미국에서 3주 동안 목사님께서 그 CLF 여러 도시에 있는 가는 곳마다 모여들고 이제는 미국에 있는 학교 교장단들이 마인드 교육을 위해서 목사님 찾아오고 시장단들이 모여가지고 찾아오고 미국의 여러 영사들이 와서 묻고 그리고 뭐 상원 의원이 그렇고 그리고 뭐 LA에서 가장 큰 그 스페니시 방송인 거기에 원비전이라는 그곳에서 인터뷰하고 또 엔나서 방송에서 하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아틀란타 57 방송 그리고 원 그 슈퍼 채널 55 채널부터 해서 그리고 CTN 방송국에서 지금 미국도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재조명을 하고 있고 목사님이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하게 의롭게 하신 이 복음이 미국에도 지금 난리가 지금 치고 있다. 그 사이에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10년 동안 무료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 왜 이런 좋은 공연을 돈을 받고 와도 되는데 왜 돈을 안 받는지 사람들이 다 의심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답니다. 왜요? 돈 받으면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래서 돈 안 받고 무료로 해서 사람들을 와서 복음 전하시려고 돈 안 받는 이유가 복음 전하려는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굉장히 감격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러시아에 전 세계 러시아권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가 땅이 제일 크잖아요. 저기 시베리아에 러시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
쪽에 있는 극동 러시아가 있고 유럽 러시아가 있고 중앙 러시아가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에 러시아권이 얼마나 많냐. 이스라엘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그 다음에 러시아 쓰는 사람들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얼마나 많습니까? 기르기스탄, 또 우크라이나. 그래서 동생한테 뭐 하냐, 지금 그 TVN 방송국의 국장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라. 미국의 목사님 3주 동안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한국도 기독교 언론에서 이제 활발하게 목사님 알리고 있다. 러시아의 TVN 방송국에서도 목사님 인터뷰를 한번 해라 하니, 그 국장님이 흔쾌히 그러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1시간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게 여러 차례 이제 나가기로 했고, 아울러 월드 캠프 목사님 9시간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 전한 거 기독교 방송국에서 보내주시다 하니까, 진짜 구하는 대로 주심으로 하는 말 있죠. 출애굽기 그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검, 은건,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해서, 부담스러웠지만 구해보니까 구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이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구하는 대로.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9번요 지금 그 TVN 방송국에 나오고 있대요. 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실패는 딴 게 없다.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거다.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가 시도했는데 잘못된 건 그거는 실패라고 하면 안 된다. 실패는 단 한 가지다. 시도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야기해 보니까 하나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페루의 200주년 기념 행사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TVN 방송국에서 인터뷰하고 월드캠프 9개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말레이의 블렌타이어 이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마음에 어려워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주인이 2만 불 헌금하겠다. 그리고 또 갑자기 달러가 폭등하면서 10,000불 이상 덕을 보게 되고, 형제 자매들이 그 현지인 형제 자매들이 10,000불 가까이 막 마음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서울 지역에서 40,000불만 지원하면 끝이라. 그래 막 우리 사역자들이 마음이, 주님이 일하는 거 보니까 막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왜 하나님이 블렌타이어 저 일을 안 하시나, 땅을 샀는데 지금 현재 막대금도 못 주고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읽었던 이야기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죠.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다시 말해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하고 인정받고 뭔가 잘한다는 그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무지한 자들에게는, 부족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라. 그 다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뭐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아버지 그 이야기 했죠.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몰랐죠. 돼지우리에서도 몰랐습니다. 진짜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하는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야기대로 진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식 가지고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 그 긍휼, 그 사랑, 그 능력,
우리는 우리 지식 안에서 느끼고 있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 하나님 이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태양 하나 있고 달 하나 있고 별 몇 개 있으면 되지. 이 우주에 이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하는데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 세상에 이 우주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낭비스럽게. 예? 달 하나, 태양 하나, 그죠? 그리고 우리 눈에 이제 밤에 심심하지 않도록, 허전하지 않도록 별 몇 개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는 이 우주의 크기를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줄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사함,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지혜 안에 이걸 담으려고 하니까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주의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놨다 해도 또 내가 죄를 짓는 내가 더 크니까 또 죄 짓는 거 주의 죄인입니다. 내가 못났으니까 난 부족하다. 내가 온전하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지식이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음에 내 지식이 못 미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거기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적인 사람, 지식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숨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해놓고 전혀 다른 식의 28절에서 전혀 다르게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27절, 25절, 26절, 27절하고 지금 28절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흐름이 전혀 다른. 그런데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자, 그 다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 다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 멍에 내 짐, 이 내 멍에와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하신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 안에 우리는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있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긍휼을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이 쉬게 한다는 이 쉼 안에 우리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는요. 그리고는 12장 1절에 그때에 이러더라고요. 그때에. 그 그때라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하시는 그때 예? 그리고 또 이 아버지를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이것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하는 그때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버려요. 안식일은 뭡니까?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것이죠. 쉬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6일 동안 지다가 7일째는 그 짐을 내려놓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 쉬는 날짜가 안식일이라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때의 안식일 밀바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비벼가지고 입에다가 털어 먹었어요. 일을 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딱 지적이 들어갑니다.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면 딱 지적했죠. 안식일날 일해서는 안 되는데 당신 제자들이 지금 밀을 비먹었다고 지금 알고 있느냐고 지금 당신들의 제자들이 이따오밖에 못하느냐고 막 지적이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 몇 번 했기 때문에 아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어디를 가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어요. 갔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떡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사무엘상 여러분 가만히 있고 화면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1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내가 이야기를 했고요. 내용이 있는 부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가요되 항용 떡은 그러니까 일반 떡은 내 수중에 없다. 그런데 거룩한 떡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마다 이제 계속해서 떡을 이제 드리고 다시 이제 바꾸고 떡을 드리고 바꾸고 하는데 그 거룩한 떡, 그 떡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거든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거룩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이 떡을 다윗에게 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안식일마다 이제 떡을 바꾸거든요. 안식일날 떡을 넣고 다시 이전에 있었던 떡을 가져오는데 그 떡은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줘서 먹었는데 율법으로 볼 때는 이게 어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으로 볼 때는 이게 어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12장 3절에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시장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먹었는데 문제가 됐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는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 십계명이 기준이 아니고 이 우주의 중심은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율법의 중심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안식일의 법을 주신 주인,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럼 다윗에게 문제가 됐느냐? 문제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차원에 볼 때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먹는 거는 율법으로 볼 때는 문제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율법을 주신 예수님 편에 볼 때는 그 다윗이 그 떡을 먹은 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해석이 다르죠. 그 다음 또 뭐라 합니까?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니언해가지고 민수기 28장 9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건 우리 자막한테 내가 부탁을 안 했어요. 자,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안식일날 민수기 28장 9절 나왔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둘과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들고 여기 안식일날 다른 데서는 일 안 하는데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날 일하는데 그 일하는 그것이 죄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요. 자, 그래서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은 그는 위법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은 지금 현재 그 율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리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성전보다 더 큰 이, 다윗보다 더 큰 이, 성전보다 더 큰 이. 다윗도 제사장이 아니라도 아히멜렉이 준 거룩한 떡을 먹어도 죄가 안 됐고, 안식일이지만 성전 안에서 안식일 일을 해도 문제가 안 됐는데, 나는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내다 이 말입니다. 예? 성전보다 더 크고 다윗보다도 더 큰 이가 나다. 내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일해서는 안 되는데 밀을 비벼 먹었지만 이 제자들이 나하고 같이 있다면 그 안식일의 법에 저촉이 안 된다라는, 완전히 상상도 못하는,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의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 이해갑니까? 이해가시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해석을 예수님이 지금 하더라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율법을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돼, 이렇게만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었는데 죄 아니야. 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문제 안 됐어, 제사장이 아니라도. 그리고 성전 안에서 안식일 일해도 문제 안 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 아무 문제 없어. 이거 죄 안 돼 라는 이런 새로운 어떤 안식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7절에 나는 뭘 원합니까? 자비를 원하고. 여러분, 자비, 다른 말로 인자, 영어로는 mercy, 그죠? mercy.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에 그 언약궤의 뚜껑,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속죄소, 시언좌, 영어로는 mercy seat, mercy, 시언 mercy seat. 그래서 다시 말해서 멀시란 것은 자비, 인자, 시시란 건 자리잖아요. 자리지 않습니까? 자비의 자리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속죄소를 자비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나는 뭘 원하냐? 나는 자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하였다. 우리 예수님 무죄한 자인데 그들이 죄를 정하더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밀을 비벼 먹었을 때 또 무죄한 자지만 그들이 죄를 정해버리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결국은 지금 이 슬기롭고 지혜롭다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 율법의 해석이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이라는 걸 뭡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해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안식일이 예수님 거라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잣대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밀을 비벼 먹는 일이 정죄한 자로 죄를 정했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신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보자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의 새로운 해석 안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지혜, 그 설기로는 도저히 도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거든 지혜롭고 설기 따라가는 그들은 도저히 도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일이란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그 짐 여러분 예수님께 맡게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갔습니까?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데 어떤 문입니까? 구원의 문 아닙니까? 그 구원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한 속죄, 세상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기억나는 죄, 기억 안 나는 죄 다, 회개한 죄, 회개 안 한 죄 다, 맞습니까? 죄라는 죄는 다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은 사람이라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니까 안식일 날 나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안식일 날 나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걸 발견. 여러분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식일 날은 먹을 것을 2배로 줍니다. 만나를. 평소에는 하루 분량만 주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그 줄 때는 이틀분을 주거든요. 왜? 토요일 날 나가서 음식 만들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이틀분에 주기 때문에 금요일 날 그들이 산에 나무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은 산에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이를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 세상에.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단지 산에 나무하러 불을 피우기 위하여 나무하러 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시나? 이거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가? 그까지 좀 나무 좀 하러 갔다고? 아니에요. 그까진 나무 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달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단순하게 일하지 마라라는 율법이지만 그 의미 안에는 쉬어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니까 모세도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로 때려 죽이라 하더라고요. 자, 돌로 때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인데 일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수고하고 있다면, 걱정하고 있다면, 불안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안식일 날 짐지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쉬지 못한 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 자매님하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느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남편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요. 남편에 대해서 진짜 증오가 일어나고, 진짜 남편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자매님은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굉장히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또 남들이 볼 때도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고, 또 자기한테도 그렇게 잘한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한 번씩, 그 전에도 또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또 한 10년 지나가 좀 잠잠하더니 또 근래에 와서 남편이 자기가 회사에 데리고 있는 직원 여자를,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의심스러워서 이야기하니까 도리어 더 남편이 화를 내면서 왜 의심하냐 하면 그러길래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더니 결국은 CCTV에 딱 발각이 된 거예요. 요즘 CCTV 조심해야 돼요. 온 천지 CCTV 있어요. 여러분, 안 바뀌지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 차를 살짝 그냥 넘었는데 없겠지. 아마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 반드시 그 차주하고 이야기가 보험 불러야 되지. 왔다 가는 거 큰일 납니다. 안 본 게 아니라 온 천하가 다 보고 있어요, 요즘은요. 예? 참고로 여러분, 꿀팁입니다. 알겠습니까? 절대로 그걸 그냥 현장에서 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정 바빠서 안 되면은 그 가까이 있는 가게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번호 줘가지고 명함 줘가지고 이 사람하고 오면 나 연락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 조치하고 가야 되지. 그냥 떠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딱 걸린 거예요. CCTV에 딱 걸리니까 이제 남편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이제 미안하다 해나는 거는 또 보니까 이제는 또 말고 또 다른 또 이제 또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살기도 싫고, 저 남편하고 꼴도 보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마음이 무너지고,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죠? 그런데 남편이 그런데도 또 자기한테는 잘해준대요. 그렇게 또 잘해준대요, 마음으로. 그래 더 밉다는 거예요. 그건 안 그래요. 그래도 잘해주긴 낫지. 그죠? 그래서 나는 여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은 받았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데, 구원은이라니. 예. 구원은 받았지요. 이 말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는 다 맡겼지요. 이 말 아닙니까? 예? 오늘 이 이야기가, 예? 구원은 받았지요 합니까? 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쉬지요.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게 그냥 말로만 죄 없다, 의인이다, 이게 그냥 구원 받은 겁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안에 돌아서 짐을 지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쉬지 못하는 것, 어떤 경우라도 쉬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그러면 구원은 받았습니까? 자매님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다는 거니까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는 다 맡겨서 나는 예수 안에서 쉬고는 있지요.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
왜 그는 지금 고통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데, 안식일 안에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에서 나가야죠. 예?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일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닙니까? 일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서는 안 되자 말입니다. 안식이랄 짐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수고에 짐을 지면 안 되잖아요.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되잖아요. 못 내려놓고 그 짐을 지고 있다면, 몰라, 그 자매님이 목사님은 내 위치 안 돼봤자 모르잖아요. 그러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하더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안 했냐?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만 짐아 되고 예수님의 짐만 짐아 된다. 그런데 그 멍에는 가볍고 그 짐은 쉽다고 했으니까 자매님 가벼워야 해요. 쉬워야 해요. 그런데 지금 무겁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밥 먹기 싫고 일하기 싫고 상대하기 싫고 남편도 그냥 다 끝내고 싶고,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 안식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야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시길래 이 세상에 쉬지 못하는 죄가 없고요, 쉬지 못하는 일이 없고요, 쉴 수 없는 어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을 하나 그 자매님께 보여준 적이 있어요. 르헤미야 13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이제 요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인데 요 영적인 의미하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표면적으로,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술터를 밟으면 돼야 안 돼요? 대답해 주세요. 집에 있으지만 돼야 안 돼요? 마스크를 꼈지만 대답해요 빨리. 대답 좀 해줘요. 대답 하나. 자, 안식일에 술터를 밟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곡식단을 나귀에 실으면 돼요? 실어서 운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포도와 무화과에 여러 가지 짐을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이 사람은 뭐 좀 뭐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담대하게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들을 담대하게 거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또 그 잘못된 일들을 그냥 형제자매들이 잘못된 습관들을,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러워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확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안식일,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술터를 밟고,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이 사람은 과감하게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주와 포도와 무화과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세상에 식물을 또 뭐해요? 팔기로 간이 부었죠. 예? 하나님의 이 율법을 담대하게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예?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의 예루살렘에 거하여 물고기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안식일을 항상 어겼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우리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내렸지 않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는 전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웠어.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랬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 안에 아무 짐도, 어떤 짐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 죄도, 어떤 고통 죄도, 여러분 내 마음 안에, 그 부인자매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짐을 지지 못하도록 했다 말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교제하고 정말 그 말씀이 그 자매님 마음 안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 자매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자 안에 진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이 율법 아래에, 우리 안식일의 그 또 표면적인 그 아래에 머물러 있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몸이 안유하니 겸손하여 나의 명령을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쉼을 얻어야 합니다.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29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한 자매님은 그 남편에 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각자 다 사람들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메어진 짐이 있잖아요. 짊어지게 한 짐이 있잖아요. 그 짐을 지고 있다면 느헤미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얼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죠. 여러분, 안식일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짐을 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짐 지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게 악한 거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짐 지는 거, 이거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크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믿음과 합쳐서 하나님의 그 인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긍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자비하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자비를,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라고 했습니다.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놀라운 그 예수님의 안에 그 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무거운, 어떤 고통스러운 짐이라도 여러분 그 짐을 예수님 안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자매님이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바뀌어지고,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짐을 주의 짐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려놔라 하면 내려놔야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 아까 목사님이 주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야, 너 어려워요. 주님이 저는 죄인입니다. 너 아니 거룩해. 주님이 어렵다 거룩하다 하면 그 죄인입니다 하면 그 악한 거죠. 나 무겁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그 악한 거예요. 주님, 너 온유해. 나는 온유하고 내 심은 가벼워. 너 심 누려야 된다면 심을 누려야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도 짐지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정죄와 어떤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을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자매님 구원은 받았지요. 구원은 받았지요가 뭐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요, 이 말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놨다는 그 말인데 왜 짐을 집니까? 목사님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자매님은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진짜 이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지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마음이 임하니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쉼을 쉴 수 있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단이 메어진 각자의 짐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날 짐 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레미야 말씀처럼 안식일날 여러분 짐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라. 예수님 안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쉬어야 합니다. 못 쉬면 죄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입니다. 그건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대신 예수님 안에서 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 다 여러분 쉬어야 합니다. 쉬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믿음과 합해서 하나님의 인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둘째 아들이 대주리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막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누구든지 다 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